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을 기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우리의 삶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을 양식을 생각하는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떡이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얼마나 좋은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몇 주 전에 누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받아본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었나? 사실 받은 선물들을 어떤 게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준 사람의 마음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선물을 줬겠구나. 아, 그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줬겠구나. 사실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그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선물을 주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대별해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차이를 여러분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사람의 선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떡과 사람의 떡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떡은 뭘까요? 좀 추상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저 우리의 육신의 허기를 만족시켜줄 그런 떡이죠.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떡은 그것과는 다른 떡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떡이고 우리의 삶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먹거리의 문제가 현대인들에게 아주 큰 이슈가 되었죠. 웰빙이라는 말이 사실은 먹거리로부터 나왔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잘 지내기 위해서 좋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약 안 쓴 친환경, 더 나아가서는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몸에 유익할까라는 영향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 입에 또 얼마나 잘 맞는 음식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생각해서는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어떤 좋은 먹거리를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은 사실 별로 안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여러분의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과연 얼마나 좋은 먹거리인지를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먹거리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허락한 여러분을 위한 양식들이 여러분에게 잘 섭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 가지를 추려내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전반부와 중간에 또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들을 제하고 그냥 세 가지만 뽑게 되었습니다. 백투블랭크 2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봐야 될까요? 안 봐도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좋은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표적을 안 봐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죠. 그러나 표적을 보아서 그 표적으로 인해서 더 좋은 믿음이 된다면 또 표적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더 나아가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혹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들인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을 보는 것이 나쁜 것 아니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표적을 본 건 참 좋다 이런 이야기죠. 표적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바람직한 표적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떡과 같은 그런 표적.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내 사업을 번창케 하고 그런 걸 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표적. 그것을 바라니까 표적을 보기도 어렵고 혹은 그것을 바라니까 표적을 보아도 그 표적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표적이 되지 못한다.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런 것 정도의 표적에 그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반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을 막 따르는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막 들떠가지고요. 그 무리가 함께 아주 무슨 파티나 아니면은 무슨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막 즐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한 무리가 있었죠. 저는 그 무리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헛되이 예수를 쫓는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들이 왜 쫓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 예움교회를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의 원하심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사람의 떡을 바라보며 사람의 떡에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발길을 들여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곤고하고 우리의 삶이 가련하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사람의 떡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3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의 문제가 계속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왜 나를 쫓아오는지, 너희는 단지 그냥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 줄 알고 나를 따라오고 있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는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뭔가에 몰입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닌지, 과연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24시간으로 한번 일직선상에 그려놓고 그 중에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 중에 과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내가 일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뭔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모든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주의 일에 얼마나 내가 내 몸을 던져서 과연 일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받아치죠.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헛되이 쫓는 무리들이 받아치는데 뭐라고 받아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이 뉘앙스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참 헛된 일만 쫓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사는 삶은 참 무가치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까? 가르쳐주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서요, 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들은 과연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별로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그 의미가 좀 대화의 그 상호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질문을 하죠. 에?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이 뭐죠? 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백투 블랭크에서부터 나온 그 표적의 의미가 지금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표적을 본 까닭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표적 없이 믿는 믿음입니까? 이 차이가 참으로 크죠. 우리는 종종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만약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믿음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저는 그 믿음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믿고자 하는데 내가 믿으려면 적어도 나를 믿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나는 믿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으려는 의도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믿으려고 의도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의도죠. 다 믿어지도록 다 나의 눈에 보여지고 다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라고.
이건 어쩌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생명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안함과 어떤 공포심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늠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백두뷰티의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표적을 본 까닭입니까? 아니면 표적이 없어도 주님을 따르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가장 주옥 같은 8가지 복을 얘기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육체적인 배고픔 혹은 내 탐심, 그것 때문에 오는 목마름과 안타까움에 대해서 더 민감하십니까? 좀 더 신랄하게 질문한다면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은 배부른 돼지가 되겠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우리는 어떤 육체적인 갈망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에 매달려 살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빛을 따라가고 있는 삶인지 어둠을 따라가고 있는 삶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행동인데도 이게 빛의 길인지 어둠의 길인지가 구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믿음의 길을 뭔가 근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런 조건 없이 먼저 믿고 먼저 따르고 먼저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쪽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도 사실은 불분명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왜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에 가봤기 때문에 믿습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천국이 있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천국 가리라 믿습니까? 어느 쪽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벌써 내가 빛을 따르는 삶인가 어둠에 안주하고 있는 삶인가를 대별하는 우리의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쉽게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나를 좀 믿게끔 해봐. 우리 그런 말 쉽게 쓰잖아요. 믿을만 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우리의 원함에서 우리가 좀 더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함으로 주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죠. 현대인의 표적, 가장 대표되는 표적은 저는 자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극을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광고의 흐름을 보면 광고가 갈수록 엉뚱해지죠. 그 엉뚱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광고를 보는 자의 자극에 대한 호기심,
그거를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자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의 자극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요. 그렇죠? 점점 많이 보게 되고 눈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더 이상 자극이 안 되죠. 정말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도 그것이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해지다 보면 더 이상 비참함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광고가 계속해서 어떤 광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기대하면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광고 효과가 미치게 되면 더 이상 그 효과가 이제 안 나타나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또 다른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점점 자꾸 변해야 되고 그 변하는 것 자체를 저는 엉뚱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큰 자극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극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자세에서 탈피하십시오. 하늘에서 당장 불이 떨어져서 뭔가를 태워야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극적인, 자극을 선호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에서 여러분이 좀 차분한 신앙으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나를 충분히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이 잘못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떡이 늘 먹어도 뭐 그냥 특별한 맛이 아니라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마셔야 되는 물이나 우리가 호흡해야 되는 공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떡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기도하는 사람 중에 저한테만 최고로 특별하게 좀 은혜를 좀 주세요. 남들과는 다른 나는 뭔가 특별한 은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나를 보면서 엄청 부러워할 그런 걸 좀 나한테 좀 주세요. 이게 뭡니까? 혹시 하나님 향해서 이런 자극을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편안하게 변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떡을 사모하십시오.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죠? 제목이 뭐였죠? 보리떡 5개. 그 보리떡 5개가 뭐였습니까? 세상에 가장 하찮은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하찮은 것이 최고의 가치로 바뀔 수 있다라고. 그게 보리떡 5개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떡을 사모하십시오. 어쩌면 보리떡 5개가 하나님의 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떡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어떤 떡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영혼을 붙잡고 사는 것과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사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을 붙잡고 사는 자는 자극을 원합니다. 영혼을 붙잡고 사는 자는 그런 특별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붙잡고 있는 자는 육체적인 허기짐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붙잡고 사는 자는 내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의 떡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떡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핵심이야 당연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7월 주제 성구가 무엇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떡이요 하늘의 떡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양식이 되고 나의 음료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나의 참된 양식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먹고 사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가까이 하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안절부절, 그 말씀을 붙잡고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고민한 그 말씀 때문에 사랑이 불리듯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하염없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말씀을 먹고 사십시오. 분명 우리의 먹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는 너무 쉽게 썩는 양식을 붙잡고 삽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가치를 두고 사십시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야기를 나누어도, 공부를 해도 그 어떤 가운데에도 자연스럽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 떠오르는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양식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그 양식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마음가짐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진정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찬 하늘이 긍휼히 보시사. 여러분 아마 들어본 찬양일 텐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하늘의 양식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 가능합니다. 썩는 양식을 생각하며 그것에 휘둘리며 사는 인생은 절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가치를 모릅니다. 그것을 사모할 여유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우리가 잘 받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사십시오.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스스로 부유하다 만족해도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영혼의 피폐함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며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과 영혼 사이에서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진정 좋은 것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빛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지며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빛의 길 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